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밤에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같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현대인들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건과 사고 소식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전쟁도 생중계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또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다 듣고 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기쁜 소식이 많아요, 슬픈 소식이 많아요, 희망적인 소식이 많아요, 절망적인 소식이 많아요. 아마 대부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과 절망적인 소식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서울 전 면적의 80%가 잿더미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미얀마에서는 만델레아 그 북쪽이죠. 북쪽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계속 여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만 3,000명이 넘었고 매몰되어 있는 그 사람까지 발굴이 되어진다면 10,000명이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전해오는 소식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보다는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적인 소식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고 흉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소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들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았지요. 그리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몸은 쇠하여져 가는데 약속된 아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결국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침묵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띄워줘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잖아요 100세가 되면은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75세 때도 젊은 날도 자식이 없었는데 더 몸이 늙고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보면 죽은 자와 방불할 정도로 1% 가능성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또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은 참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쁜 소식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흉한 소식을 들은 성경의 인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지요. 야곱이 20년 타향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세겜에 갔다가 사랑하는 딸 디나, 그 12아들 가운데 그 딸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세겜 촌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물 위에 올라가면서 통곡합니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 되는데. 그 압살롬은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았지만은 아비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욥은 어떠했습니까?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진 그 속에 깔려서 한 명도 탈출하지 못하고 10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무엇으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뺏겼나이다. 소식 전하는 자가 엘리 제사장께 전해준 소식이 이 소식인 것입니다. 소식 전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하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전사였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겼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군인들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뺏기겠다는 그 비보를 듣고 엘리도 죽게 되지요. 나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도 다윗도 욥도 엘리 제사장도 자식으로 인하여서 슬픈 소식, 비보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흉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자녀들로 인해서 흉한 소식 들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욥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누가 그런 일을 당하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흉한 소식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서 가슴 아픈 이런 소식들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심판을 알리는 천사가 있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특히 잉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지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왕래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 다윗 왕이 아이 마하스를 보고 그는 좋은 사람이니, 아이 마하스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좋은 소식 전한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어원을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하이라이트가 뭐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마라톤이잖아요. 올림픽의 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마라톤 유래를 보면은 고대 중동 지역을 장악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도시국가를 다 점령해 갑니다. 헬라 도시국가 작은 나라들 다 점령해 갑니다. 이 페르시아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 헬라 도시국을 다 점령해 갑니다. 마냥 당할 수만 없어서 헬라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마라톤이란 작은 도시에서 페르시아 군대 100만이 넘는 페르시아 군사와 헬라 도시국가 연합군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 헬라 도시국가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막강한 페르시아 군대를 이기고 격파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헬라군 사령관이 너무 기뻐서 이 승리의 소식을 조국에 빨리 알려야 되겠다, 가슴 조이고 있는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군인 가운데 가장 잘 달리는 발이 빠른 전령을 택하여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보냄받은 이 전령은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을 안고 밤새도록 달려서 새벽 6회 아덴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덴에 도착해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연합군이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아덴성에 전하고 너무 기진해서 이 병사는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헬라 도시국가들이 마라톤에서 승리를 기념하여서 해마다 같은 거리를 달리게 했는데 그것이 마라톤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렸던 전령처럼 우리도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승리의 복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중간에 멈추고 좀 반응을 해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을 성경을 알아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몰라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화면만 보지 마, 저를 보시라고요. 저를.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웠음을 직감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무엇을 말합니까? 이 승리의 복음,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달리고 또 달리고, 내 달려갈 길을 잘 완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될 승리의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소식,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하고 싶잖아요. 손주를 보았을 때에 막 알리고 싶잖아요. 혹이나 자녀들이 잘못되어지면 쉬쉬하고 남이 알까봐 숨기지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면, 주님의 그 승리의 복음이 내게 있다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지요.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하게 되어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화요일은 오후 2시에 교회 나와서 화요 전도회가 아니라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복음을 전한 현장이 주일 전도입니다. 승리의 복음을 전한 현장이 화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화요 전도 때 나가보면 우리 권사님, 참 집사님들 동서남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감사해요. 코로나 이후에 기도만 약화된 것이 아니라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권사님들 저력 있게 나오셔서 전도지를 들고 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승리의 복음을 전한 현장이 행복 모임인 줄 믿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전 지역에서 행복 모임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리더들 톡방에 보면은 그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상황을 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승리의 복음을 전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되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체험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행복 모임을 열어요. 남편을 앞에 앉혀놓고 시어머니를 앞에 앉혀놓고 자녀들 앞에 앉혀놓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에 그 직원들께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면서 그 짧은 1시간
30분 행복몰 여는 것입니다. 그 사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그 병원에 잠깐 점심시간에 간호사들, 직원들 모아놓고 행복물 하는 분을 볼 때에 짧게만 같이 그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진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역사의 주역이요,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